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의 한 장소로 모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말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가 필요로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놀랍게 여기기도 하고 또 기이하게 여기기도 하고 반신반의하기도 했습니다. 11 제자 중 특히 도마는 여전히 의심을 했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제자들도 역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부활을 하신 것이지 어떻게 여기저기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을 하셨는가? 아니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인가? 이런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셨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장은 삽시간에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뒤덮입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어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나타나셔서 그 육신과 영혼으로 온전하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넵니다. 의심을 했던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온 소리도 아무런 흔적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먼저 기뻐하기보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무서워하고 일부는 놀라워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귀신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전 모습 그대로 훈계도 하시고 권면도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자신을 귀신으로 영으로 의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보이시고 자신의 육체를 증언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쉽사리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람처럼 나타나셨다가 다시 바람처럼 사라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잠겨있는 문을 무시하시고 갑작스럽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이지가 않고 말이 되지도 않으며 물리법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아니,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것이지 나사로도 부활을 했는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출귀몰하시니 어안이 벙벙할 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혼란과 의심을 잠재우시기 위해 이제는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하나 둘씩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먹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이 알던 그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점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 자신이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과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대적하기 위해 혹은 부활하셔서 로마에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물리칠 능력이 있으셨지만 부활하신 지금 모든 것을 극복하신 이유 얼마나 더 큰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땅에 속하지 않으시고 모든 물리 법칙을 초월하셔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처럼 문을 잠갔지만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격해야 할 타이밍일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고 유대 지도자들, 로마 사람들에게 번쩍하시면서 자신을 보이시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믿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는 벌벌 떨 것이고 로마도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셨고 이제는 모여있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역할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과 진리를 들고
제자들이 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화려한 장관의 쇼나 어떤 복수극이나 권력을 잡아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과 그 계획대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약 성경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역사와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고,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로마와 헬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이방인에게도 빛을 전파하는 사명을 제자들은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를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그 전초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나타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교회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기록을 말입니다. 이 기록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 세상 얼마나 이 기록을 무시하고 얼마나 이 기록을 허황된 것으로 치부를 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말이 되느냐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도전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냥 모습을 보이시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시며 나팔을 불면 될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증인들을 통해 진리가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증거를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서 감당케 하신 그 사명으로 우리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타나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주님을 끝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